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본문이 긴 관계로 3절 4절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 날씨가 조금 덥다고 벌써 반팔, 반바지 차림을 하고 다닙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 휴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예전에 저희들은 전국 여행 지도를 펴놓고 줄을 그어가면서 계획을 세우곤 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어딜 가야지 상상하는 것으로도 벌써 그 장소에 가 있습니다. 텐트를 치고 냇물을 떠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세월이 이렇게나 빠릅니다. 시간을 아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건강하게 살아야 할까요? 육신이 건강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정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맡겨주신 직장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영혼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시편 16편 9절에도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육신이 건강해야 마음도 영혼도 즐겁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만 아니라 육체까지 돌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께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 합니다. 또한 육신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교회의 모토이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떡을 부정한 말씀이 아닙니다. 매일 굶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육의 양식인 두 가지 다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모두 건강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북왕국 아방 때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질병에 걸렸습니다. 우울증입니다. 그만 저를 데려가 달라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울증, 우울병은 예나 지금이나 무서운 병입니다. 조현병, 조울증이라고도 합니다. 소리 없이 우리를 덮어서 아까운 시간을 깔아먹고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우울증은 영적인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쌓여서 생기는 병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여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다가 그만 살고 싶다, 죽고 싶다 고함 지른 적은 없습니까? 세상이 왜 이럴까 몸부림친 적은 없습니까?
그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 병에 깊이 빠졌습니다. 엘리야의 우울 정세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자기 생명을 불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음에는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직 나만 남았다. 이 세상에 나뿐입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해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우울증이 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부르짖습니다. 혹시 엘리야처럼 죽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구덩이에서 뛰쳐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질병은 원인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에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하려면 원인을 찾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의 우울병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우울병의 원인. 첫째, 한계를 넘는 열심 때문입니다. 한계를 넘는 열심 때문에.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했다. 옛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심히 특별했다. 오랫동안 여러 선지자들이 잡혀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혼자 남아서 우상 숭배의 세력들과 싸웠습니다. 왕후 이세벨과도 싸웠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게서 3년 6개월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세기의 대결전도 치루었습니다. 자그마치 850대 1입니다. 850대 1. 이렇게 엘리야는 수많은 날을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특별한 열심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죽자고 일했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뛰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이 자신의 한계를 넘는 일을 계속할 때 우리는 쓰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만 그래도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이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쁠지라도, 할 일이 많을지라도 쉴 때도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을 그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예수님도 쉬셨습니다. 우리도 쉬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도 오래 쓰고 닳고 부서져서 못 쓰게 됩니다. 튼튼한 쇠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쉼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쉬어야 합니다. 둘째, 엘리야의 우울병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누적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누적된 스트레스 때문에. 3절입니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왕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낼 때 엘리야는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왕과 왕후를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을 상대해서 싸운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경우 갈멜산의 큰 승리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한다고 스트레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잘 견뎌오다가 조금만 틈만 보이면 한꺼번에 터지는 것입니다. 밀린 스트레스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스트레스를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받은 스트레스를 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거기다 나만 홀로 남았다고 절규합니다. 함께 대화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즉시 나를 죽여. 여러분 중에 우울증에 걸린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산으로 가십시오. 갖가지 풀과 나무가 있는 산으로 가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우울증이 떠나고 정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이 치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사람에게는 가족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합니다. 나무도 필요하고 풀도 필요하고 동물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도 혼자 살 수 있다고 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찾아오는 스트레스를 잘 풀어버리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취미생활도 가져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엘리야의 우울병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우울증의 또 다른 원인을 봅니다. 육신이 약해졌을 때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건강 상태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에서 그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몸의 관절과 인대가 유연하지 않습니다. 갈멜산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던 엘리야입니다. 저도 한번 실험을 해보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몸 동작이 아닙니다. 몸이 장작개비처럼 마른 사람만이 가능한 자세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병들면 육체도 따라서 병이 듭니다. 반대로 육체가 병들어도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자연히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모든 나쁜 것은 사탄이 준다, 이렇게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병이 영적인 것인지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몸이 약해져서 온 우울증이 엘리야처럼 육신이 약할 때도 우울증이 옵니다. 그러면 육신이 연약해지면 어떻게 될까? 육신이 연약해지면 믿음의 틈이 생깁니다. 믿음의 틈이 생긴다. 엘리야에게 어떤 믿음의 틈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둔 이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악하고 어려워도 성령 충만할 때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로 인해 영적 균형이 깨어지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알지 못하는 믿음의 틈이 생깁니다. 그것이 자만이나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관리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슬그머니 찾아오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은 병든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이 천사는 인류 최초의 마사지 천사, 엘리야는 인류 최초로 마사지를 받은 사람. 그런 다음 육체를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우울증에 걸려 자살하려는 사람은 몸에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잘 먹고 잘 쉬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곤해 지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십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흔들리는 것도 없어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호람데오의 하나님이십니다. 호람데오의 하나님. 체험 중심으로 살았던 엘리야의 신앙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체험과 능력 속에도 계십니다. 능력을 베푸지 않을 때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이 답답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줄 것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뿐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를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고쳐주십니다. 나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러나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해 허덕이고 탈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손잡아 주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우리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